그런 계절이지만 이미 저 예쁜 꽃들을 많이 구경하셨죠? 그런데 저는 2022년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 꽃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참 세상은 저 없이도 참 푸르르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고약하게도. 그런데 그런 푸른 실록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힘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특히나 성경에서 여자가 언급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여자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큰 믿음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여인이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믿음의 선진들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 못했죠. 야곱도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길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한 여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얼마나 이렇게 큰 거창한 그런 배경이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대단한 학식, 지식, 대단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마도 그렇게 미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평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 중요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한 영적인 대장 즉 만물의 영장의 자격을 준 인간이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거만함, 교만함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야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너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다스리라고 일컬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인간 자신만이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여인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피조 세계를 죄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후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한 이 불행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아담에 베풀어 주신, 즉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죠. 하와는 남편된 아담을 보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분을 다해야 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까지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피조세계와 인간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죽음의 아래 놓이고 불행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게 하나님께서는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죄의 씨앗이 들어오도록 한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여인들이 하와를 원망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죠. 잉태하는 고통, 10달의 수고를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여인들의 고통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자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세상은 죄와 사망과 멸망의 역사를 걷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자는 이후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회복의 은총,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비록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자식을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피조세계가 죄의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또한 여인이 낳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불행이 여자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으므로 인류의 구원도 여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자는 뱀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수고와 고통을 인내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이러한 수고와 고통의 인내는 결국 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여자의 해산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이 장엄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이 온 우주의 역사의 핵심이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 합친 것에 오늘 제일 모든 역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의 폭발이 역사의 성취가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창세 이래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간절히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건이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리아의 이 역사적인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 증상과 살아가느니라. 예, 제가 서론을 길게 했죠. 그것은 바로 이 38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그죠?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엄청난 역사가 마리아의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한 여인의 참 볼품없는 별 대단하지 않은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여인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아주 짧은 고백의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이제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였어요?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시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부심이 있어야 했던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 택함받은 여인, 그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 세계가 학수고대하던 역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뭐 옛날 아주 대단한 영화 하게 되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러잖아요. 저는 2022년이 김장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계집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주의 요정의 비천함을 들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나를 보기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이러한 대단한 역사를 이룬 마리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집 종연이라는 믿음은 나는 주인 대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여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종, 여종. 자, 종은 둘러스라는 단어인데 쓰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둘러스의 여성형 명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 계집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둘러스는 종이라는 단어니까 당연히 나의 소유주는 누구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는 거야?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내 몸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는 내 몸에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인으로 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얼마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여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성육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한 무조건적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둘러스 종의 자세입니다. 어디 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인님 잠시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은 따라서 한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내 형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야, 낙현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 하나 꽂고 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제가 남자들은 군대 얘기할 때 제일 신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신나지 않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900m 이상 되는 900m 이상이면 엄청 높습니다. 900m에서 1000m 사이에 왔다 갔다는 산들을 하루에 3번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왜 오르락 내리락 한지 아세요? 밥 타러. 그 산 위에서 이제 이제 군대용을 하면 진지방어 훈련을 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차가 그 산 밑에 내려와요. 그 당연하죠. 차가 산 밑에 못 올라가죠. 강원도 산을. 그러니까 밥 때마다 내려가서 밥 타야 되는데 제가 맨 밑에 쫄병이었어요. 제가 그 900m 산을 뭐 때문에? 밥 타러 하루에 3번 탁탁탁 타는 거예요. 명령. 절대적인 복종이죠. 지금 여러분한테 권사님 이 새벽에 여기 관악산 올라가서 집사님 밥 타오세요 하면은 목사 뺨을 때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쳤다고 다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무조건 되는 수준입니다. 주의 요정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은 쉽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것이오니 종의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종이라면 내 재물이, 내 명예가, 내 건강이 비록 주님이 사용하실지라도 주의 것이오니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종.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종에서 인간의 노예가 될까지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결혼이 되어 있는 종,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보낸 늙은 종, 주인과 결혼하게 된 여종, 야곱의 아내가 된 실바와 비라. 이 종은 때로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도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종에 대해서 쭉 연구를 다 했었는데, 이 성경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 종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이스라엘의 종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그리고 주인과 결혼도 하게 돼.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아니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야곱의 아내가 된 비라, 실바와 비라 보세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때로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도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도. 또한 이 앞에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에 대해 7년 되는 해에는 무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종에 대해서 법을 정했는데 7년 되는 해에는 무상으로 뭐가 되는 자유의 몸이 되겠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종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했어요. 법이란 건 법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웃의 종으로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밀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종 6해 동안은 힘쓰 일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6해 동안 힘써 일합니다. 7째 해에는 자유인이
것이다. 자유의 아들. 이 땅에서 엿새 동안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한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주의 종들은 일곱째 해에 안식년에 안식의 때에 자유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의 소망이에요. 종의 기쁨이에요. 엿새 동안 주인을 위해서 힘껏 일하지만 일곱째 해는 주인의 자녀가 되어서 주인의 소유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50년마다 있습니다. 시작. 오는 희년에는 그 연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레위기 25장 54절부터 55절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나 50년째 희년에는 그 연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방된다. 이게 종들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으로 마음껏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종들의 해방 즉 자유함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 종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해방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려고 해요.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자,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졌지만 마리아가 지금 들을 때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 느닷없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시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꿈인가 생시야 하는데 지금 처녀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이제 안 되니까 위험하지만 자 와서 처녀한테 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된다. 자, 일단 뭐 기분 좋은 말이긴 하겠죠.
근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 이 말은 이거는 지금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건 싸다고 하는데 그냥 탁 날려도 까딱 없어요. 천사만 아니었으면. 예? 왜?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매장을 당합니까? 근데 그 자가 잉태한다,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잉태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왕으로 뿐만 아니라 33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한 왕국에 영원한 왕으로 오실 분이 지금 너의 뱃속에서 뭐하게 된다? 잉태하게 된다.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금 말을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을 듣는 거예요. 35절 읽어볼까요? 35절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집을 비우신 이에 눈여겨를 보시리니 이름으로 하실 바 거룩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신의 아들이 이 뱃속에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그런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뒤에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 뱃속에 잉태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말을 지금 마리아가 뭐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고 고백한 게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의 뱃속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 너의 뱃속에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너의 뱃속에 잉태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완전히 덮어서 이루어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요정들이 많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남정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죠. 예? 여러분, 남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주의 종령이 이 모든 역사가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가 재밌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힘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고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